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환경을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개구리라고 하는 그 파충류를 보면 처음부터 개구리가 그런 모양으로 생겨 있지는 않죠.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무리로 모여있는 작은 알로디였다가 알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킵니다. 꼬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꼬리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성숙된 개구리가 되어지는데, 개구리가 지난 날들에 자기의 미완성했던 모습을 보지 않고 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지난 날들의 그런 열악한 과정들을 지냈기 때문에 오늘 선 것인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돌보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는 상태들, 그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어떤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날들에 우리 연약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나, 아니면 또 우리에게 베푸셨던 부모의 은혜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고마운 마음으로 본인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난 날들에 자기는 어려울 때 많은 도움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오만과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맥주 감사절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너희가 너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취지의 의미가,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우리가 세워놓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절기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보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삶들의 그 마음을 죽어있는 것들을 성경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특성인데, 이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불신앙을 심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고 살지는 않나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계속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잊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나는 지난 날들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잊었던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새 출발과 감사의 삶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명령해야 되냐면, 이렇게 강제라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잊고 살아가죠. 얼마 전에 제가 고향에 방문했다가 우리 친척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고 달려드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러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삶을 잘 알거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가정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 때문에 자기 청춘을 다 버리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세 자녀가 있는데 큰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둘째는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요. 나는 나 살 테니까 그러고 살고, 막내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엄마 어떻게 하든지 아프지 말고 잘 살라고 자기가 있는 걸 다 동원하면 보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도 부모에게 잘한 거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이해가 제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분의 고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건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는데 여러분 몇 번째에 해당되시나요? 부모님을 향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엄마는 엄마 인생 달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혼자 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안쓰러워서 뭐라도 좀 위로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어떤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멘이지. 왜? 그것은 뭐냐? 최소한도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사실 어려운 시절에 나를 지켜주고 생명 줬던 그 부모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 대구에 와서 30년째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기도 하고 함께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고 나면 지난날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한쪽 마음에 아이고 올창이적 생각 못하네, 이런 섭섭한 마음 드는 것,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세절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절기를 말하는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인데, 이 세절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잊지 마라. 지난날 잊지 마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 지난날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 예수 믿기 전에 너 지난날에 비참했던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정말 죄의 종로로 됐던 지난날들의 삶들 속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 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지 마라. 특별히 이제 이 맥주절과 연결된 것이 오순절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말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자,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특별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죠.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나오미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기쁨.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저들이 떠났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뭔가 풍성한 것 같고 무언가 저들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떠나갔던 저들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뭐냐? 어느 날 남편이 병들어 죽고, 또 세 아들인데 세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되고 두 과부만 남아있을 때 이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둘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신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오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고 이제는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 것으로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나는 쓰다, 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말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잃어버리고 쓰디쓴 고난의 모든 곳에 있을 때 그제서 비로소 인간들은 또 어디로 찾죠? 하나님의 품에 찾지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집 나가보면 고향이 또 집이 편안한 줄 알죠. 저희도 오래간만에 우리 작은 딸이 왔는데 집에 오면 왕이 돼요. 서울에 올라가면 제일 막내이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데 딱 서울에서 출발하면 전화부터 합니다. 나 몇 시에 도착합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데리러 오세요. 오기 전에 뭔 얘기하면 나 먹고 싶은 목록, 내가 뭘 좋아할까, 음식 1번 2번 4번. 그러면 부모는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다 대접해 놓고 거의 왕처럼 하는데,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럴 만한 권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생각할 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감사절 이 절기는 혼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가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6월절의 감격을 잊지 않아야 두 번째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아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절박했던, 정말 내가 여기에서는 정말 이러다는 죽겠구나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 감격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감격들을 저들이 간증으로, 삶의 고백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은 이 6월절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BC와 AD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분기점은 언제냐면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구별점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 만난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구별점이 있으신가요? 그거 없다면 이 맥주절의 의미는 없어요. 유월절의 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광야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되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처음 농사에서 그 첫 열매를 누구 것으로 인정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첫 열매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내게 주신 그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드리는 믿음의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쯤은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제가 정기적으로 갑니다. 거기 갈 때마다 거기에 보면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예전의 역사를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중원 그러면 기억나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알렌. 또 제중원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없어요? 박서양 의사. 이 사람 누구예요? 백정의 아들.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박서양,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분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었고, 한국의 최초의 의사가 됐을 뿐만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도대체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땠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정의 신분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백정은 양반이 쓰는 갓을 절대 쓸 수 없다. 백정으로 태어난 사람 갓을 쓸 수가 없어요. 어른이어도. 성 안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당문 안에서는 아예 살 수 있는 그 권리까지 박탈합니다. 마을에서 살되 마을 저 멀리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어린이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백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해도 가마를 타면 안 된다. 죽어서도 상여를 태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기를 어기면 처벌이 되고, 백정은 노비로서 사고 팔 수 있다. 그리고 백정은 호적에 올릴 수도 없다.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악폐어 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가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백정으로 말하면 요즘에 백정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 정육점. 요즘 정육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 정육점, 도살장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때문에. 그래서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의술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이 피와 양반의 피는 다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뭐였느냐면, 그 피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이 피가 있는데, 그래서 이가 몰래 실험을 했죠. 자기의 피를 빼고 자기 동료의 양반의 피를 빼서 분석해 보니까 피가 달랐어요? 같았어요? 피가 똑같은 걸 보면 그때 경험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온몸에 흐르는 피는 똑같은데 나는 백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사람도 아닌, 그래서 이름조차 지을 수 없고 호적조차 올릴 수 없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의 호적을 훔쳐서 그 그 제중원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저쪽 만주 지역에 가서 병원을 차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왜? 뭘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서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자기에게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그는 평생을 살면서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던 아주 위대한 우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기 때이니까 헌금 봉투 하나에 헌금하고 끝,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뭘로 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가 또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이들은 또 어떤 삶을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아예 1년 동안 절기를 만드는 거, 우리로 말하면 명절을 만드는 거예요. 명절은 여러분이 잊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은 지키잖아요. 그 말은 명절에 그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잊지 말고 사는데 그 잊지 마는 것 중에서 뭘 잊지 말았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는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는 것이 간증이 평상시에 대화 속에서 이야 속에서 남겨지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신앙의 이야기,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예수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됐는가,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고 그것이 저의 신앙이 되었고 그런 신앙을 나의 삶으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만나기만 하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매번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맥주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11절 너와 내 자녀와 이야기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냥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날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남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17절 보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목사의 자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드려진 이 제물을 탐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을 갖다 먹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이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엘리와 그 가문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여기에서 특별히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분명히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은혜가 통로가 막혀진 그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범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자녀들이 범죄할 때 그냥 두지 않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범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종교화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이 하나의 형식화되어지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민감함을 놓쳐버리고 죄가 자연스러워지고 일상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저 형식화되어지고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두려움이 와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깨워서 기도하게 없어서 그런 마음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충직자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벌 줄까와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교리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오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뭐 또 드려지는 예배인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하지, 오늘 예배 못 참석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내가 삶이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한 오늘의 현실의 모습처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많은 주변의 동료들,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요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만큼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고 그저 잠시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 어떤 명예심 때문에 아비다툼처럼 벌어지는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 중에 일부의 한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또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예배가 형식화되어집니다. 기도가 끊겨집니다.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였던 이 영적인 지도자 역시도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시켜줄 필요입니다. 이거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볼 수 있을 때 이게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412페이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초소에 누웠고
영적인 눈이 감겨졌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먹었어요? 나이까지 들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몸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니까 이 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약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는데, 뭐 여러분도 점점 나이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병들거나,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요 영도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들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안타까운 사실은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우리 교회 이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볼 때마다 이 기절이 자꾸 생각나요. 교회는 왔어요. 엄마 따라 교회 오고, 안 가면 뭐 혼날 것 같으니까 오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오긴 왔는데, 하나님, 뭐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저절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졌던 엘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은 뭐냐? 다음 세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인물을 세워낼 수 있었는데, 걸쭉한 인물을 세워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어떻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항상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귀를 기울여야죠. 집중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무감각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일부러 절기 헌금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봉투에 이름을 적고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니까, 아니 엄마 아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보여줬어요.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배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잊지 않고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곡식이 창고에 쌓인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고민한 적은 별로 없으시죠? 주로 뭐가 고민이죠?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인도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